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입니다. 구약성경 301쪽 전후 신명기 2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 신명기 26장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물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상황이 안 되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대연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설교 제목 잘 사는 인생 줍어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잘 살아야 될까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 그렇습니다.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잘 살아야 될까요? 인생은 연습이 없고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잘못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생각밖에 인생을 잘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인생을 잘 살아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을 잘 살고는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건지를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잘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보통 하는 말로 저 사람 참 잘 사네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 참 잘 사네 이런 말 해요. 그럴 때에 저 사람 참 잘 산다고 할 때에 무엇을 보고 잘 산다고 말해요? 또 무엇을 보고 잘못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새가족이 등록을 해가지고 새가족 신방을 그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서울에서 청와대 그 뒤쪽에 북한산 기슭에 보면 평창동 구기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아주 많이 몰려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드라마 같은 거 볼 때에 아주 멋진 저택이 나오지요. 뭐 담이 높고 딱 큰 대문 열고 들어가면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거기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침 그 세 가족이 평창동에서 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앞에 갔더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담이 높고 대문이 얼마나 큰지 대문 열리는 소리도 삐 하면서 덜컥 열리고요. 딱 들어가니까 잔디밭에 그 당시에 탁구대가 있더라고요. 전 탁구를 좋아하니까 그게 아주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 쫙 들어갔는데
요즘은 대형 TV가 좀 흔해졌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큰 TV는 웬만한 집에는 없어요. 아주 시커멓고 커다란, 좀 요즘은 다 텔레비가 얇은데 그 당시 프로젝션 TV라고 그래서 아주 좀 두꺼운 TV인데 그게 딱 거실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그 시커먼 텔레비 밑에 소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소니 TV 또는 내셔널 또는 파나소닉 일제가 다 판쳤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전 세계에 어느 매장에 가든지 제일 앞에 딱 하니 삼성, LG 버티고 있어요. 제일 비싼 값으로. 그것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나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소니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마침 토요일에 야구 중계를 하는데 피처가 공을 던졌는데 이 날아오는 공이 내 머리통보다 더 크더라고요. 하여튼 예배를 잘 마치고 나왔어요. 그때 신방을 같이 갔던 권사님이 저 옆으로 막 오더니 속삭이듯이 목사님 오늘 신방 다녀온 그 새가족 집이 정말 잘 사네요. 정말 잘 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권사님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말을 좀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사시는 걸 보고 잘 산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저렇게 사는 걸 보고 참 부자네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런 집에 부자로 살면서도 인생을 참 잘못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집에 살아도 인생을 참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은 돈 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무시하고, 술집 같은 곳에 가서 딸 같은 또래 어린아이들을 희롱하고,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진 않습니다. 돈은 좀 남들보다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못된 짓 하며 인생 잘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 반대로 그리 넉넉하지도 않은데 아끼고 전략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렇게 수긍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요, 죄도 돈이 있어야 지어요. 어떤 죄는요, 돈이 좀 받쳐줘야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부자로 살지만 그 돈이 없었으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을 텐데 그 부함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남들이 짓기 어려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있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별로 넉넉한 살림이 아닌데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인생을 참 멋지게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 사람 되게 잘 사네 할 때에 그 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보고 잘 산다고 하고 무엇을 보고 잘 못 산다고 하는지 제대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떡병자 물고기 여자 써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5,000명 중에 4,999명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다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5,000명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다 끌고 모아가지고 4,999명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보고 되게 잘 사네, 성공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공의 의미는 나같이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5,000명 먹일 수 있는 걸 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성공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공은 세상적 가치관이 만든 함정입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처럼 조금만 더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했으면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무지개 멀리 나가 있어요. 또 그리고 무지개가 있을 곳 같은 곳에 가보면 막상 무지개는 없어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성공 프레임이 마치 그와 같아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버티면 언젠가 나는 성공할 거야.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성공 프레임에 빠져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공은 다르게 표현하면 최고가 되는 것. 성공은 최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최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최선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영역인 최고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맡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고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성공 프레임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고가 되려다가 최저가 돼버리는 최악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날마다 또는 그때그때마다 또는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 인생에는 3가지 승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지요. 3가지 승리. 첫째는 나의 죄성. 우리 모두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나의 죄성과 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겨내는 승리. 두 번째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 연약함을 알기에 사단이 그 연약함으로 유혹하고 공갈하고 협박을 해요. 두 번째 승리는 사단의 그 유혹과 협박과 공갈을 통해 오는 공격을 이겨내는 승리. 세 번째 승리는 우리 모두는 자꾸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자꾸 좌절시키려고 하는 어려운 환경. 그리고 좀 덜 성숙해서 미성숙해서 함부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 승리는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삶의 어려운 환경과 미성숙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죄성과 연약함에서의 승리를 가지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을 통해 경건 훈련을 쌓을 때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과 연약함이 있지만 늘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쓸 때에 그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유혹과 공갈과 협박으로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을 무기 삼아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그리고 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자꾸 나를 좌절시키려는 삶의 환경은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모두에게 그 사람을 좌절시키려는 어려운 환경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허락한 적도 없는데 함부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태클 걸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걸 이겨내야 돼요. 나의 죄성과 연약함에서의 승리, 마귀의 공격으로부터의 승리, 어려운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승리.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기자 구호를 외치게 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준비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승리,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박수 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준비.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면 힘이 나요. 이렇게 하면 마귀가 떠나요. 이렇게 하면 어둠의 권세가 놀래서 달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세요. 그래서 살다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끔 화장실 들어가서 거울 보고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서 준비하자 하고, 혼자 거울 보고, 둘이 하고 있잖아 지금 마주 보고서. 준비하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할렐루야 아멘. 힘이 쑥쑥 나요. 근데 가끔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러면 저거 돌았나 그럴 거 아니야. 그때 립싱크로 하는 거야. 혼자 거울 보고 준비하자 하자. 그렇게 하면 정말 힘이 나요. 원수만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원성결교 성도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은 날마다의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5,000명 먹여 살리는 인생 살겠다는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만일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 저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해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 사는 인생이란 예배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26장 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리더십 하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2절과 10절입니다.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첫 열매,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지요. 그곳에 가지고 가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사는 인생은 내게 주어진 이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아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몇 주 전에도 태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외국을 다녀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외국 다녀오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대한민국 잘 살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미국, 영국, 독일 할 거 없어요. 다 비교해 놔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매일 화장하는 나라의 여자는 대한민국 여자밖에 없어요. 얼마나 잘 입고 잘 쓰고 잘 먹고 하루 삼시세끼 이렇게 반찬 많이 차려놓고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독일 친구한테 네가 먼 여행을 다니면서 고향 음식 그리울 때에 생각나는 음식이 뭐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더래요. 우리 같으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럴 수 있는데 걔네들은 대답을 못 해요. 한참 고민하더니 햄앤치즈 그러더래요. 미국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자기 나라 음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갖 그 양념의 맛을 다 내가지고 막 입맛 그냥 군침 돌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 차려놓고 먹어요. 불과 70년 전에 동양 어떤 나라예요. 아이고, 저 아시아 끄트머리에 요만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전쟁으로 쪼개져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겨울에 벌벌 떨고 입을 것도 없고 애들이 그냥 배 뿔뚝해가지고 빼짝 말라서 굶어 죽는다더라. 그 선교사님 보고 듣고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세타 짜서 보내주고 장갑 짜서 보내주고 밀가루 보내주고. 여러분, 요즘은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따라서 띠디디디 불이 탁 붙어. 옛날 70년 뭐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집집마다 석유 풍로, 골로라고 그랬어요. 그것 좀 쬐고 나면은 이 심지가 안 돌아가. 그거 다 분해 조립해야 돼. 그러면서 그 심지가 시커멓게 탔는데 그거 가위로 잘라야 돼. 안 하면 시커멓게 끓음 나서 그릇이 검해져 버려. 골로 쓰던 나라예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2대, 3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파란색, 초록색 꽃무늬로 비닐로 싸진 아이스박스. 그랬던 나라예요. 그런데 다 누리며 살아. 전 세계 이렇게 모든 가전제품 갖춰놓고 인터넷 강국으로 그냥 손만 몇번 띡띡띡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 다 와 있어. 오늘 뭐 먹을까? 뭐만 띡띡띡 하면은 만둣국부터 시작해서 해장국까지 나와.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며 살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나라가 이 많은 걸 누리며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순전히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된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나?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 자격이 없는데 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인생. 두 번째 잘 사는 인생.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아야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받은 상처에 여전히 분노하거나 지난 일에 아직도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용서함으로 그 상처를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용서하고 빨리 그 아픔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지난 일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어떤 사람들로서?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즉 나그네란 뜻이에요. 떠들이라는 거예요. 족보도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뭐로? 소수로 거류하더니 70명 내려갔어요. 참 보잘것없는 무리예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그 70명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신 것이지요. 지난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6절을 보세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써. 나도 남의 나라 밑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도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며 힘들게 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앞으로 잘 되어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도 한때는 올챙이였다. 나도 한때는 올챙이였어.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품앗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품팔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누님들, 어머니, 부모님, 형님들 독일의 파독 간호사, 그 덩치 큰 독일 남자들 반신불수된 사람들을 씻겨가면서 또 독일의 시체 안치소 가서 시체 닦아가면서 또 남자들은 그 깊은 깽에 들어가가지고 석탄가루 마셔가면서 폐병 걸려가면서 때로는 무너져서 죽어가면서 그 받은 돈으로 우리나라 보냈잖아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의 그 파독 간호사 광부들 위로하고 갔다가 오면서 독일의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에서 독일 수상과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울어요. 독일 수상이 당황하면서 카카 왜 그러십니까? 카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두고 가는데 동족들이 불쌍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면 저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게 불쌍해서 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독일 수상이 카카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나라예요. 70년 전에 구걸하러 다니던 나라. 근데 이제 좀 잘 살게 됐다고 우리한테 동양 얻으러 온 것 같은 그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학대하고 불법 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임금 달라고 그러면 너 신고해 버릴 거야. 한 맺혀서 돌아가게 만들고. 못된 짓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남은 인생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인생을 잘 살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압제에, 그 학대에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어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셨어요. 인생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만약에 그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올 필요 없고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인생도 자기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어려움들을 헤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척하지만 참 보잘것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참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갑자기 뒷목 잡고 하면서 쓰러져요. 그렇게 쓰러지면 이렇게 멀쩡히 말 잘하던 사람이 말 한마디도 못해. 혀도 하나 꼼짝달싹 못해. 그렇게 운동 잘하던 사람이 반신불수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휠체어 타야 돼.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내 심장의 상태가 스탠스를 몇 개나 설치해야 될 상황인데도 모르고 자기는 건강한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인생 보잘것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매 순간순간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부르짖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잠언 3장 3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거만한 자는 비웃으세요. 그럼 여기서 거만한 자가 누구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 잘났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다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잘났어. 한번 네 힘으로 다 해봐. 비웃으세요. 한번 해봐.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성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낮에도 본당 기도회 하시라고 이거 다 열어놓잖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 꽤 비싸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거 도둑 맞을까 봐 문 꼭꼭 걸어둬요. 그런데 저는 항상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왜? 이거 도둑 맞을 수 있어요. 못된 사람 오면은. 그런데 도둑 맞아도 그렇게 와서 기도해서 복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거 도둑 맞으면 어때요? 그렇게 기도해서 축복받아가지고 더 좋은 거 사면 되지. 그래서 이걸 넣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3층에 오면 개인 기도실 보고 참 부러워하세요. 이게 이런 개인 기도실도 있고 참 좋다. 그런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민망해요. 왜? 기도실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거들라. 기도실은 있는데 기도실이 비어 있으니까. 아니에요.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사건 사고 터지고 기도해도 응답은 해주시지만
사람 잃고 기회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생명 잃고. 사건 사고 터지고 나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긴 하는데 사람 잃고 기회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생명 잃고.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잘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서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해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건 율법이에요. 이 모든 걸 내가 줬다고 하는 걸 너희가 믿느냐?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셋째의 11조라는 것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7년째 돼야 안식년 하는데 6년 동안에 2번, 3년에 한 번씩 또 특별한 11조를 드려요. 그 11조를 구제용 11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읍 창고에 넣어가지고 레위인,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다른 기업이 없이 성전을 돌본 일에 전념했던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동남아 국가에서 오는 그러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즐겁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데 쓰라고 그 셋째 해에 11조를 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사는 인생 네 번째, 베푸는 인생이에요. 나눌 줄 아는 인생이에요. 흘려보낼 줄 아는 인생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신명기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모질게 하지 말아라. 아이고 게을러서 저렇게 사는데 또 와서 도와달라고. 아이고 몇 번이야.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손을 뭐 하지 말아라? 움켜쥐지 마라. 물질은 모래와 같아요. 물질은 모래와 같아요. 그래서 움켜쥐면 질수록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그러나 딱 펼쳐두면 물질이 쌓여. 8절에 반드시 움켜쥐지 말고 그에게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내가 좀 어려운데 누구누구 집사한테 가서 오늘 목사님이 저런 설교했으니까 구워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구워주겠지? 그런데 말씀 적용을 잘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꾸러 가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 들고 가서 성경에 이랬는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러면 그건 그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정말 도와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거기 9절에 보니까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어떤 악한 생각이냐? 7째 해 면제연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안식년 7년째가 되면 빚진 걸 다 탕감해줘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런데 내년이 7년째 되는데 올해 누군가가 좀 빌리러 오면은 아이고 지금 빌려줬다가 얼마 있으면 면제년 내버리는데 하나도 못 받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그게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도와주지도 않으면 9절 뒤에 보세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할 수만 있다면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게 제일 복받은 인생이지요. 그러나 어찌 인생이 그런가요? 살다 보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넘어진 기둥 일으키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려고 할 때 살짝 손 받쳐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살짝 손 받쳐주는 마음으로 누군가 도울 수 있다면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냥 도움을 바라는 건 또 그것도 성경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어떻게 한다? 복을 주신다.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그러면서 그 일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잠언 19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도와주면 그 행위는 여호와가 나한테 뭐 한 거다? 빚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워간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워간 것을 절대 떼먹는 분이 아니셔. 사람은 가끔 정말 사정사정해서 어려워서 도와줬는데 띄어먹고 있다 입을 딱 씻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빚진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갚아주시네. 근데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서 원금만 갚으시는 법이 없어. 반드시 뭘 쳐서 갚아주실까요? 이자 쳐서 주시는데 금리가 쏠쏠해요. 하나님이 원금 갚아주실 때 이자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2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화분 경매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 화분 경매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모아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 놔두면 없어지는 동전들을 모으게 했는데 또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그렇게 많이 모인 것도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좀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 내가 5만 원 적었는데 그 집사가 5만 5천 원 적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6만 원 주고 샀잖아. 얼마나 감사해. 20만 원짜리 화분을 6만 원에 샀는데 그 6만 원이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다니까 이게 막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싸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약간 실망했어요. 왜? 저는 그 화분에 한 100만 원짜리가 몇 개 붙을 줄 알았는데 한 개도 없더라고. 다음번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100만 원에 사야지 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복을 왕창 받아야 돼. 경상도 말로 억수로 받아버려야 돼. 얼마나 감사해.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화분을 100만 원에 사가지고 내 집에 있는 화분 갖다 놓고 그걸로 어려운 분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 이제 말씀 맞춰요? 잘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이게 왜 은혜인가?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늘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잘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매달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베풀고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잘 사는 인생 사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